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무엇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깨어라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잠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깨우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잠이 들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심으로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절망, 두려움, 염려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잠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옷을 입으라. 옷이라는 것은 신분, 지위,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이 되고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라는 말은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잠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기억을 하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네가 누군지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이걸 기억해라. 그럼 우리 인생이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고 고달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우리가 훈련을 받는 목적이 뭐냐? 앞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죠. 분노의 잔. 그래서 그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우리에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거짓되고 허탄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이제는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 이 일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나한테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다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리라. 티끌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몸에, 발이나 몸에 티끌, 먼지가 붙습니다. 그럼 집에 들어올 때는 먼지를 털어야 돼요. 요즘 산 입구나 등산로 가면 다 먼지 터는 기계를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행을 끝내면 다 거기서 먼지를 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차에도 묻고 집에 안에 다 먼지가 들어옵니다. 털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자꾸 먼지가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먼지가 티끌이 자꾸 묻어요. 그걸 자꾸 털어야 됩니다. 마음에 티끌이 묻는다는 뜻이 뭐겠어요? 자꾸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붙습니다. 허탄한 생각, 잘못된 생각,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가, 이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마음에 티끌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털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말씀을 우리가 자꾸 붙들어서 말씀으로 생각을 바꿈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티끌을 털어버려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티끌이 묻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늘 생각을 바꿀 때, 새롭게 할 때 이 티끌을 털어버립니다. 하나님 티끌을 털어버리라. 티끌.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리라. 그런데 티끌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절망에 빠져서 들어누워 있게 된다. 티끌을 털어버려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목에 줄이 감겨가지고 이 줄이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종로로 시킨다는 거예요. 이 줄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늘 생각을 바꿈으로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함으로써 티끌을 털어버리고 내 목에 이 감겨있는 줄 끌고 가서 종로로 시키는 이 줄을 털어버려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괜히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거 다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쳐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붙들려 가서 채찍을 맞고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억울하고 그냥 분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싶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마음속에 불평 원망이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티끌이 묻은 거지. 티끌. 그런데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죠. 마음의 모든 티끌을 털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도 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와 족쇄가 다 풀리고 나중에는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티끌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값없이 팔렸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값없이 팔렸으니까 이 끌려간 건 사실은 무효라는 거죠. 무효. 돈도 안 받고 팔려갔으니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안 받고 팔려갔으니 종이 아니라는 거죠. 종로로 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종로로 달 필요가 없고 얼마든지 그냥 거기서 나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제 종이 되어 있는데, 제에게 팔려서 제 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값없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종이 아니라는 거죠. 제 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종노릇 합니까? 그냥 물질의 종, 뭐 염려의 종, 미움의 종, 매일 종이 되는데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종이 아니다 외쳐요. 그리고 돈 없이 속량되리라. 얼마든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미 값을 치르죠. 돈 없이 속량, 그냥 나오면 됩니다. 나는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외치고 나오면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아들로 다시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종노를 시킵니다. 그러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받고 팔려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종노릇 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나는 나가겠다 그러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내보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도 나도 모르게 또 제 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 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나와야 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안 나오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나오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아수르 사람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까닭없이 괴롭혔다. 까닭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 누군가에게 까닭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얻어맞고 있다. 그럼 부모는 참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까닭없이 괴롭힌다. 하나님은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가시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또 잡혀갔다 그래요.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 간 것도 까닭없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죠. 그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해초리로 삼아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두고 까닭없이 그들이 내 백성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은 했지만 그러는 걸,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막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 사람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런 까닭없이 내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막 참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는 저 사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격도 없이 저러고 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 그냥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떠들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힌다.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얻어서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하나님.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이름으로 얻어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엄마, 누구 부모 되지 않습니까? 또 자녀는 부모를 이름으로 얻어서 누구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더럽히는 걸 두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제식고 하는 걸 허락하신다는 것. 예, 세상 그 바깥에 활동을 하다 보면 먼지가 묻습니다.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걸 허락을 하신다는 거라. 제짓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걸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야다라고 그랬죠.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감으로써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 야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정확하게 뭐냐면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면 내 나를 쳐다보면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는 어디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래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가 여기 있다. 네 곁에 있다. 네 곁에. 너와 함께 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내가 있는 곳이면 항상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계십니다.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했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여기 있다. 네 곁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아셔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